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초대해 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강사를 이렇게 짧은 3개월 만에 또 초대하는 강사가 몇 명 되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 이제 1월 언제 들어왔는지 한 지난주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1월 6일부터 그 다음에 1월 6일부터 한 2월 며칠까지 거의 한 달?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24시간 릴레이, 24시간 계속해서, 그래서 한 개도 빈 스팟이 없게끔 기도로 준비를 해 주셨어요. 나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물론 기도 팀들이 있긴 있는데 중보 기도팀이 제가 1000명이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1000명 기도팀이 있는데, 그래서 어디 이제 성에 갈 때마다 기도를 부탁을 하죠. 근데 이번에 1월 달부터 제가 2월 20일까지 계속 집회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해서 1월 6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동영상을 보는 그 기도하시는 분들, 땡큐 so much, 땡큐 so much,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사의 어떠함을 떠나서 24시간 계속 기도 릴레이 하면서 오늘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은 분들이 은혜를 받게 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오늘은 특별히 설교 제목이 뭐냐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어떻게 아는가.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우리가 교회 다니면은 쉽게 듣는 말이 성령님, 그죠? 성령님 충만. 근데 성령님 임했다, 성령 받아라, 그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님이 떠나가신다. 와, 성령님은 누구실까? 어느 날 우리 남편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제가 남편도 이제 목사, 우리 부부 목사인데요. 남편이 어느 날 저한테 뜬금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예수님 공생에 이 세상에서 몇 년 동안 사역하셨어? 3년? 그러면 예수님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 내려주셨는데 성령님 사역한 지 몇 년이야? 가만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성령님 사역한 시간? 그럼 예수님 올라가시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 BC, before Christ, AD, after death of Christ.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러면 성령님 역사하신 지는 2024년인가 적어도, 그죠? 와, 그러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남편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예수님 사역한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성령님이 2000년 넘도록 사역한 것은 예수님이 사역한 것보다 더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사실 답은 없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요즘 관심 갖게 된 게 뭐냐면, 가만히 있어봐.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령 충만하라고 하시는데 성경에서 성경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래서 성경을 쭉 다시 한번 상고를 하면서 성령이 충만했다는 사람들을 한번 빼봤어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했는데 이 성령이 충만한 이 사람이 이때 무슨 말 했지? 무슨 상황이었지? 무슨 태도였지?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뽑혀진 그 주인공들이 딱 2명 오늘 제가 뽑았고요. 첫 번째는 베드로를 뽑아봤어요. 베드로. 그다음에 제가 이제 내일 또 설교하고 그다음에 금요일 또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회를 3일 하게 되면 첫날 모이는 숫자는 주최 측의 책임인 거고, 둘째 날부터는 이 강사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잘 이제 은혜를 못 받으면 둘째 날 이제 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이제 와주시면 강사가 괜찮다. 그런데 이제 내일 딱 줄어들었다 그러면 역시 이 강사 책임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내일은 뭐 설교할 거냐면은, 사람이 상처를 받잖아요. 상처받으면 섭섭한 거, 뭐 괘씸한 거, 그다음에 뭐 용서 못할 죄인들 이래가면서 하여튼 억울한 마음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받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었는데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상처받은 사람, 그죠? 교인들한테 상처받고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사람들, 이거 문제 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근데 상처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상처가 치유받아야 되는가? 그 상처를 치유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내일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속사람의 치유까지 들어갑니다.
미국 말로 이너 힐링이라고 그러죠. 상한 감정의 치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상처받았던 감정을 왜 치유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치유받을 것인가, 요걸 좀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에는 뭐 할 거냐면, 저는 제가 그 제목을 정하고도 제가 혼자 이건 감동이라. 동일한 부르심, 각다른 보내심.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일한 부르심, 다 똑같이 부름받았는데 각다른 보내심.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는가? 그래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째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다 싶으면 좀 오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보내심 어디로 받은 건가 또 궁금하시면 3일째도 오시면 좋고, 뭐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 동영상이 다 있어가지고 집에서 봐도 되고요. 하지만 동영상 자꾸 너무 그 인터넷 예배 보는 거는 저는 추천은 안 합니다. 그건 이제 그 이유는 딴 게 있지만, 하여튼 오늘 이제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어떻게 아는가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베드로가요, 이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요한하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구시 기도 시간이라 했으니까는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3장이 되는데, 집에 가시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3장에 이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 이제 성전 거기 이제 문 앞에 있으면서 미문이라 그러더라고요. Beautiful Gate, 미문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있는데, 이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기도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아침에 기도를 하든지 철야 기도를 하든지 새벽 기도를 하든지 자기 기도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합니다. 기도 안 하는데 성령 충만 받을 일은 정말 없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 받는 그날 보면은 역사가 일어날 때 120명 막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해서 방언 막 터지고 그럴 때는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기도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도 벌써 시간을 딱 정해놓고 9시 그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다. 좀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을 물론 무시로 기도하는 것도 참 좋아요. 무시로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일단 눈 뜨면 기도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간다거나, 아니면 철야 기도를 꼬박꼬박 간다거나, 자기가 시간을 좀 정해놓고, 그 다음에 하루에 얼마만큼 1시간 분량이라든가 정해놓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안 정해놓아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훈련된 사람들은 어떠한 것에 시간 같은 것도 또 정해놓는, 많은 분들 보면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시간 정해놓더라고요. 하루에 3시간 기도, 새벽 기도 항상 다니시고 이렇게 해갖고 정해놓는 훈련된 그러한 영적인 그런 훈련이 있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요한하고 제자가 같이 올라가다가 이제 이 한 사람을 보는데, 이 사람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근데 이 사람을 보고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나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그래서 그 멋있는 말이 나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어.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건 기적이잖아요. 기적인데,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리액션, 반응을 했는가. 여기가 저의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와가지고, 와, 이건 기적이다. 어떻게 사람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그냥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사람들이 꽉 모여들면서 이게 웬일이냐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누구를 지금 주목하냐면은 베드로하고 요한인 거예요. 왜냐면 신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더니까는 이 사람이 나면서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쫙 와서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을 주목하는데, 이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리고 이것이 마치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어요. 난 이 포인트가 너무 멋있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주목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 왜 나를 주목하지 않느냐. 그죠?
왜 나를 주목하지 않느냐. 특히 우리 교회에서 봉사할 때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무도 나한테 와서 수고했다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섭섭해가지고 교회를 떠나잖아. 그죠? 헌금을 많이 했어요. 주보에 내 이름이 안 나왔어. 내가 얼마를 헌금했다고 100만 원 임은미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 이거예요. 그럼 그 교회 안 다녀. 다른 교회 가서 주보에 내 이름 나오는 교회 교회 바꿔야죠. 이렇게 내가 주목받지 않는 것이 섭섭한 사람들. 이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자가진단. 내가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자가진단 킷이 있다 한다면 일단 섭섭하면 성령 충만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간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니까. 나를 주목하지 않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뭐냐면 너 왜 나를 주목해? 내가 한 것처럼. 내가 한 거 아닌데. 너무 멋있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통해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만 내가 사용받은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받은 것이 기쁜 것도 사실인 거죠. 그러나 내가 사용받은 것을 내가 한 것처럼 내 능력으로 나를 바라보지는 말라는 것이죠. 제가 이 아이들을 10명을 키웠는데 아프리카 애들 10명 키웠잖아요. 혹시 궁금하시면 KBS 10년 넘은 것 같아요. 이제 아프리카 그 구남매의 꿈 해가지고 조회수 요즘 50만.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애들이 이제 나와요. 내가 애들 키운 10명의 애들이. 근데 이제 그 애들은 지금 다 이제 다 뭐 분가하고 장가가고. 근데 마지막으로 들어온 막내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이름이 그 키스할 이름은 키마니인데 한국 이름은 킴이에요. 킴. 네, 우리 막내 아들이에요. 이 막내 아들이 내가 이제 아프리카에 있으면 운전할 때 이게 막내 아들이 그 운전을 잘 해줘요. 운전 둘이 가면서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제 내 엄마인 내 성향은 자랑하는 걸 좋아해요. 이야, 이게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너무 신기하잖아. 뭐 이렇게 하면은 나는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 좀 이렇게 맞장구를 치면서 엄마 정말 대단해, 멋있어,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아들 이래요. 내가 딱 말하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Glory to Jesus. 예수님께 영광을 딱 이래요. 갑자기 썰렁해져요. 이 자식 그냥 엄마가 좀 뭐라 그러면 같이 그냥 엄마 좀 띄워주면 되지. 또 예수께 누가 몰라 예수께 영광 맞지. 그 다음에 2절 또 해요. 예수께 영광을 Glory to Jesus. 그 다음 말은 뭐냐면 Him alone. 그분 한 분께만. 딱 이래요. 그게 2절. 항상 1절은 Glory to Jesus. Him alone. 네, 알았다. 그래서 이제 그제 좀 썰렁해지는데 나중에 이제 얘가 얼마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 받아갖고 전도사 한 3년밖에 안 했는데 다른 분들은 나랑 함께 현지인 동역자들 25년 일하고도 내가 목사 안수 안 줬어요. 목사 되려면 시간 좀 걸린다.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요번에 정말 목사 안수를 해줬거든요. 다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 막내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이제 3년밖에 안 됐는데 전도사 된 지. 그래서 내가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야, 너 3년밖에 안 됐는데 목사 안수 받고 너 대단했고 하나 뭐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아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근데 뭐라 그랬겠어요? Glory to Jesus. Him alone.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통쾌하든지 그냥. 근데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 유행어가 뭐냐면 누가 뭐라 그러고 막 뭐 자랑하면 영락 없이 Glory to Jesus. 다 말이 그냥 다 끊어져 버리고 사람이 영광 받을 틈이 없어요. 그냥 Glory to Jesus. 예수님께 영광을 또 정답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Glory to Jesus. 예수님께 그냥 영광을 금방금방.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베드로가요. 이때 이렇게 말하면서 끝에 이제 뒤에 쭉 가다 보면 예수님 이야기가 쫙 나와요. 니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막 이러면서 예수님 얘기를 계속해요. 자기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 얘기하기. 저는 축구를 잘 몰라요. 특히 뭐 여자들을 뭐 축구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는데 남자들은 손흥민 축구 선수라면서 그죠? 근데 그분이 그 상 중에 푸스카스라는 상이 있어요. 나는 몰랐는데 푸스카스라는 분이 1960년대 너무너무 유명한 골키퍼 축구 선수예요.
그래갖고 이분 이름으로 상을 주는 게 푸스카스 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푸스카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은 축구를 그렇게 잘하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사람을 만나면 축구 이야기를 하고 혼자 있으면 축구 생각을 한다. 그죠? 근데 이 세상에서도 아주 그냥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우연이 없고요. 그들은 정말로 만나면 사업이면 사업 얘기를 하고 혼자 있으면 사업 생각을 하고 거기에 미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들로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사람을 만나면 축구 이야기를 하고 혼자 있으면 축구 생각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한 거예요.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고 혼자 있으면 예수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도 뭐 하든 모든 사람 그렇게 하지만 뭐든지 충만. 내가 충만이라는 뜻은 뭐냐면 넘친다는 거예요. 꽉 찼잖아요. 꽉 차게 되면 넘치게 돼 있어요. 흘러나오고. 그러면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감사가 충만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흘러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 저는 지금 보니까 8시 40분인데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왜 이렇게 알람 이렇게 빨갛게 그 전광 그런 알람이 있죠. 6시 33분. 딱 여러분 뭐 생각나요? 마태복음 6장 30, 끄덕끄덕 하시는 분 목사님이에요, 지금. 막 마태복음 6장 33절. 자, 그러면 8시 28분. 뭐 생각나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충만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다 버스 146번, 시편 146번 뭐더라? 생각 안 나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이러면은 나오게 돼. 어쩔 수 없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어떻게 알 수 있냐? 나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하고 싶지 않은가? 왜 식당 가면 여러분 왜 예수님 믿는 사람 기도할 때 금방 눈 뜬다면서 남들이 보면 쟤 교회 다니나 보다 그럴까 봐. 나는요 식당 가서 기도하면 오래 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봐야 돼.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걸. 난 밝히고 싶어. 그다음에 기도를 또 하다 보면 항상 기도하면 여러분 좋지 않아요? 난 기도가 싫다는 사람 이해가 안 가. 기도가 왜 싫어? 난 기도 너무 좋더만. 그는 식당 가서 기도해도 눈 뜨기 싫어 그냥. 그냥 계속 기도하면 딱 좋겠는데 밥은 먹어야 되겠고. 그럼 이제 식당에 오는 사람 다 예수님 믿으라 그래야지. 뭐 또 뭐 하다 보면요 기도가 좀 길어져요. 그런데 식당 가서 창피하다고 빨리 눈 뜨는 사람 보면 고참 그 개런티 예수로 충만 안 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 티를 좀 내고 싶어져.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 옛날에는 한국에서 올 때 두바이를 거쳐오거든. 두바이요. 요즘은 제가 노선 따라 틀려요. 두바이를 타고 두바이 걸 이제 경유를 하면 딱 내가 큐티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내가 보통 4시 일어나서 큐티를 하는데 거기 도착하면 5시 두바이. 그러면은 내가 큐티할 시간이거든요. 그럼 나 어떻게 하느냐? 일부러 거기가 모슬람 나라예요. 그러니까 모슬람이니까 그분들은 뭐 소리가 뭐 시간 되면은 담요 그냥 깔아요, 그냥. 담요 하나 깔고 무릎 꿇고 자기 막 신한테 절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시간 딱 두바이인데 난 담요는 없지만 의자 위에 딱 올라가서 무릎을 꿇어요. 무릎 꿇고 성경을 펴요. 보라고 내 성경책 보라고. 나도 그래서 그다음에 성경책 탁 하고 큐티해요. 무릎 꿇고 하니까 그런 날은 좀 큐티가 좀 짧아야 돼요. 왜냐면 너무 길으면 무릎이 자꾸 아프니까. 하지만 일단은 나를 보려면 내가 무릎 안 꿇으면 티가 안 나잖아요. 또 티가 나야 되니까. 처음에 할 때는요 되게 어색하고 좀 뻘쭘하더라고요. 나 보면 어떡하나. 근데 나중에는 나 보라고 하는 거니까 일부러 딱 무릎 꿇고 탁 할 때 이 포스, 이 아우라 혼자 도치. 이야 이거는 니네만 하나님 있냐. 너희는 그런 하나님. 나는 진짜 하나님. 딱 큐티하면서 폼 잡고. 나 이렇게 난 티내는 거 난 너무 좋아요. 예수를 충만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자랑스러워. 이게 창피해요? 왜 창피해?
난 자랑스러워요. 하여튼 그래서 이 베드로는 나를 주목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 그 다음 또 포인트가 너무 멋있는 게 뭐냐면 왜 이것이 개인의 권능가, 개인의 경건인 줄 생각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저는 이전에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건 나의 경건 때문인 거지.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그런 거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대로 난 살고 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뭐 집회 같은 데 가가지고 대표기도 하잖아요. 그죠? 대표기도, 주님, 지나간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 부끄러운 거밖에 없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용서해야 되고, 난 이제 뒤에 앉아서 강사니까 있다가, 뭐 하고 살으면 창피한 거밖에 없냐. 야동 보고 사나 맨날 날마다. 뭐가 그렇게 창피해? 부끄러운 것도 되게 많대요. 그다음에 주의 뜻대로 못 살고 왜 또 주의 뜻대로 못 사는데 또 왜? 주의 뜻대로 난 잘 살다가 왔구만. 그래서 나는 아멘 안 해요. 왜냐면 아멘은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아니요. 난 부끄럽고 뭐 없는데 뭐 아멘 뭐하러 해요? 그래서 안 해. 가만히 있다가 대표기도 좀 저렇게 하지 말고 주님 지나가는 한 주 동안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잘 살다가 교회에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시원할 것 같아. 응? 맨날 그냥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건 완전히 우리는 그냥 레파토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죄를 회개는 해야 되죠. 그러나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밖에만 없으면 여러분 부끄러운 것밖에 뭐 없으면 그러면 여러분 좀 문제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는데 부끄러운 것밖에 없냐. 가끔 있을 수 있죠. 하여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자신있게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도 해요. 열심히 노력하고, 바울 사도처럼 자책할 것이 없는 나는 아멘. 나도 자책할 거 없어. 앞만 돌아봐도 자책, 내가 뭐 돈을 훔쳐가기를 해. 없어. 내가 주여. 나는 자책할 거. 좋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잘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쓰임 받으려고 더 노력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하는 말 보면 너 왜 나를 주목해? 이게 마치 나의 경건인 것처럼. 이게 마치 나의 개인의 권능인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들의 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물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한테 상을 받게 되겠죠. 상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를 할 때는 이 사람이 어떠함도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말하면 좀 그거한데 오야 마음이에요. 오야 마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역사한 거에만 집중하고 만족하면 또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가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열매가 없으면. 근데 성령 충만해서 역사하는 것은 열매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구라도 그냥 사용해요. 누구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사 이런 것은 누구라도 하나님이 딱 줘서 단박에는 할 수 있지만 열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열매는 맺어지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이게 열매잖아요. 그것도 성령님이라는 분은 우리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성령님을 믿고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한다고 알고 있는데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것은 아직 성령님이 누군지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라는 분은 우리한테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놀라운 일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유머스럽기도 하십니다. 그죠?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성령님하고 교제를 해보시는 분들이에요. 성령님 재밌어요. 내가 이러하고 저러하면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어떤 분은 어떻게 하나님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냐. 왜 못해? 주거니 받거니. 대화. 기도는 대화잖아요. 대화가 어떻게 한 방향만 하는 건 대화가 아니죠. 독백이죠. 하지만 대화는 내가 얘기하면 들어주고 상대편이 리액션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예수님 정말 너무 재밌는 것은 어떨 때는 한 번은 제가 어디 설교 갔는데
이 장로님들 새벽 기도해. 장로님들. 여자 하나도 없어요. 나 여자 강사. 새벽 기도. 또 새벽 기도니까 다 표정들이 근엄하셔. 초교파로 모셨다 그러는데, 와, 그래서 이제 딱 한 분 여자분, 반주하시는 분. 그 다음에 설교 다 끝났어요. 새벽 기도 끝났죠. 그래서 나오는데, 지금 운전하는데, 성령님이 저한테 말 시키세요. 너 오늘 힘들었지? 내가, 아유, 뭐 힘들긴요. 뭐 괜찮아요. 뭐, 주거니 받거니. 주님 하시는 말씀, 아유, 왜 힘 안 들었겠어? 나도 힘들었는데. 주님 대박. 내가, 주님.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은요, 재밌어요. 예수님하고 이렇게 친구처럼. 또 한 번은 내가 설교 갔는데,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몇 명 앉아서 내가, 사람이 별로 없네요. 난 또 얘기해요. 하나님,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주님 하시는 말씀. 나는 너 하나로 좋게. 또 감동. 또 주님도 날 이렇게 감동시키실까. 그것도 한 번은 제가 어떤 설교 가가지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예배를 대회인데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탁 하고 난 다음에 또 그날 또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해갖고 찬양까지 했네. 그냥 찬양도 잘 내가 못하거든요. 찬양 못해요. 그다음 우리 목사님 윤동당 목사님 찬양하고 참 잘하신다. 그죠? 내가 이 대일교회 가서 어떨 때 보니까는 그 댓글이 있더라. 댓글. 근데 윤동당 목사님의 성도님들은 기쁘시겠대. 목사님이 저렇게 찬양을 인도를 저렇게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냐고. 나 댓글까지 읽었네. 그 내가 보면서 와 정말 그렇겠다. 나는요 찬양 잘 못해요. 내가 목사 된 이유 찬양 안 하려고 목사 설교하려고 그냥 근데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그런데 그날은 내가 성령이 정말 필을 받아서 찬양을 했네. 그냥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동영상 나오잖아. 이제 내가 들어왔더니 내가 노래가 내가 얼른 편집해. 그거 자르고 설교 보내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걸 이제 들으면서 운전하면서 주님 이게 그러니까는 주님 하시는 말씀. 왜 내가 듣기는 괜찮던데. 그래서 내가 주님 너무나 감사해요. 딱 그랬어요. 그다음에 그 2절이 나와. 2절. 그때 주님 하시는 말. 2절은 1절보다 나아. 대박. 이렇게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이러한 성령님하고 왜 교제를 안 하냐고. 얼마나 재밌는데. 그리고 하나님은요 나 이렇게 꾸짖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는 이상에는요. 나 뭐 못했다고 안 그러시더라고. 내가 어떨 때는 설교하는데 난 보통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주님 설교를 축 썼어요. 난 말 안 되니까 축 쓰는 것 같으니까. 성도님들이 반응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축 썼다. 완전히 뭐 누구한테 시험 받는가 보다. 내가 설교했는데 막 이렇게 표적 설교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그거 아닌데 말 잘못했나. 난 몰팅 거거든. 설교하면서도 생각 다 해. 저 사람이 시험 받았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어느 날은 그때 주님 그렇게 죽 썼다고 말했죠. 주님 죽 썼어요. 주님 하시는 말씀. 요즘 죽값이 밥값보다 비싼 건 알고 있지. 이 위로의 하나님 정말. 근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죽을 가끔 쓰지 맨날 쓰는 애들이 있어. 야 너 가끔 이렇게 써봐야 맨날 쓰는 애들 심정 이해가 가는 거야. 또 그러시군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것은요. 이 장점도 그렇지만 단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점뿐만이 아니라 나 잘했어. 이거는 강점이 되겠죠. 나 완전히 오늘 그냥 죽 썼어. 이게 약점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목하지 말라는 것은 교만하지 말라고 잘했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책감, 자기 연민, 난 못해. 이것도 우리에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도 강점도 주목할 것이 못 돼요. 하나님에게만 주목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어떨 때는 그냥 내가 못했다. 또 못했다고 하면 자책한 거 계속 못했다고 그래. 그죠? 또 왜 그래 또 그냥 못했으면요. 못하는 나를 알고 나를 사용하시는 주신 하나님이 더 고마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데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못하는 거 알죠? 못하는 거 자격 없는 거 알면서도 나를 불러주셨다. 그러면 잘하는 사람보다 못하는 나를 부른 하나님이 더 고마우셔야지. 아쉽고도 나를 불렀으니까. 그래서 영어 표현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영어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God doesn't call, qualify.
but God qualifies the call.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격이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다. 그러나 부른 사람에게 자격을 주신다.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을 못할 때 하나님을 더 배워야 되는 거고요. 또 일을 또 잘하면 또 일을 잘하면 당연히 내가 한 게 아니지. 내가 할 리가 없지 그냥.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이래서 우리들은 강점도 약점도. 제가 이제 한 번은 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분이 저를 이제 이렇게 했어요. 뒷담화. 근데 그걸 내가 또 알았네. 또 모르면 속편할 텐데 또 알았어. 내가 차를 운전하면서 삼자 대면을 삼자 대면. 네가 나한테 이런 말 하면 돼. 내가 밝혀내리라. 삼자 대면을 하리라. 딱 그러는데 성령님 하시는 일은 왜 성경 말씀을 떠오르게 하잖아요. 그죠? 딱 거기에 맞는 성경 말씀들 그때마다.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성경 말씀을 주셨냐면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이었는데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되게 빠르다. 땡큐. 다 합독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그래. 밝혀진들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내 자존심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알지 않기로 작정한다.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 그래 십자가 예수님 외에는 내가 나를 뭐 해명한다 설명한다 괜찮다. 내가 이거 알지 않기로 작정한다. 딱 그 고백을 하는데 성령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니? 나 역시 너의 부끄러움 너의 수치 너의 약한 것 알지 않기로 작정하노라. 이 감사의 눈물의 감동에 울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일들인 거예요. 성경 말씀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도 사랑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또 이러면 저는 또 이제 저희 부부가 둘 다 목사니까 주일날은 좀 피차가 좀 신경 거슬리지 않게 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이게 또 신경 또 거슬리면 이 마귀한테 빌미를 주거든요. 너 가족한테도 못하는 주제에 어디 성도님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이거 빌미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피차가네. 조심조심. 그래서 딱 담대하게 설교 말씀을 하기에 부끄러움이 없게끔. 또 어느 날은 설교 막 가야 되는데 하여튼 화를 냈나 하여튼 했어요. 그래서 좀 죄를 지은 것 같아. 나 죄 별로 안 짓는데 그날 좀 죄를 지은 것 같아. 이 주님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영성이 막 떨어진대. 주님 딱 하시는 말씀. 예. 그 일은 이따가 얘기하자. 일단은 올라가.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일단은 올라가서 설교하고 너 내려오면 이야기하자.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나를 세워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어서 올라가서 설교하고 딱 내려오는데 이제 얘기할까? 네 이제 얘기해야죠. 이러니까 하나님은 내 약점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래서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성령의 열매도 못 맺고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마음 먹으면 쓰시지만 나중에 있잖아요. 아궁이에 수시개로 들어간다. 또 열매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쓴다는 그 자체를 너무 좋아할 게 사실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하는 가운데서 성령님에게 쓰임받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로 불수시개로 그냥 그다음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사용이 아니라 이용당한 거죠. 하나님이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서 기적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을 성령의 열매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되면은 내가 저주받았다는 생각하는 것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뭐 할 거 천당도 안 갈 건데 하나님이 열심히 해놓으면 뭐 하냐고. 열매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낙이 당나귀 그다음에 성경 말씀에 돌이라도 일어나서 말할 거다. 돌이라도. 하나님 돌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 없는 사람들도 쓰임받을 수 있지만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또 말하잖아요. 나 주목하지 말아라.
나 주목하지 말아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거다. 우리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느 사람이 나타나냐면 스데반이 나타납니다. 내가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성령 충만했다는 사람들을 뽑아본 거예요. 그 이름이 그가 성령 충만하여. 딱 이럴 때 그래 이 사람도 성령 충만했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제 봤더니 이제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 합독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스데반은 성령이 좀 충만한 사람에게 나와 있잖아요.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 환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이 사람이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돌 맞아서 죽기 직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할 때 돈 없어서 죽겠다, 아파서 죽겠다, 뭐 죽겠다 그런다면서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좀 있으면 돌이 날라올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나는 죽을 거예요. 이것처럼 급박한 상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는가 하니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던져질 돌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저 돌이 나한테 날라오겠지 이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환경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이 사람의 환경은 죽기 바로 직전이라니까요. 돌 맞기 바로 직전. 그런데 그 환경이 보이지 않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영광을 받을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에 대한 생각이 이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죽고 싶다라는 거를 계획했는가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이미 해놨어요. 어떻게 나 죽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순교하고 싶어요. 정말 순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순교가 뭔지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가 남편한테 여보 나는 순교가 내 기도 제목이야. 남편 그래요. 순교는 딱 한순간에 죽으면 그만이지만 매일 주를 위해 사는 것은 더 중요한 거야. 알았어 여보. 그래서 나 이렇게 말해보고 본전도 못 쳤지만 그래도 내가 왜 순교를 하고 싶으냐면 이전에는요 금식하는 것도 왜 미리 금식 준비 연습한 게 뭐냐면 모를 일이야. 핍박받아서 깜빵에 들어가면 밥을 안 줄 수 있어. 밥을 안 먹을 때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하려면 이게 뭘 길러놔야 돼. 금식을 좀 길러놔야 한 3일 동안, 3, 4일 동안 안 먹어도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다음에 성경 말씀 외우는 그 동기도 모를 일이야. 성경 책을 안 주면 어떡해. 그러면 외워놓은 말씀이라도 있어야지. 말씀 외워야 돼. 막 이렇게 했는데 신학교 다니고 막 그랬더랬어요. 근데 내가 매일 큐티를 하는데 큐티하는 어느 날 사사기 하면서 삼손 큐티를 했는데 삼손이 왜 제 머리 다 깎이고 난 다음에 삭발되고 난 다음에 힘 다 잃어버리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딱 머리가 또 다시 새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죽기 바로 전에 죽을 때 그 성전에 그 기둥을 딱 안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딱 무너뜨려서 사람이 이거 죽잖아요. 기둥이 무너지니까. 그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살아생전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죽는 그날 죽은 사람이 더 많더라. 내가 거기에 은혜를 받은 거야. 주님, 나는 내가 죽는 날 살아생전에 내가 전도하고 집회 다녔던 그 어느 많은 사람들보다도 내가 죽는 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오게 해달라고. 그러려니까 순교밖에 없더라고. 하나님, 그럼 내가 순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하나님하고 또 둘이 이제 주거니 받거니인데, 근데 주님, 아픈 건 싫습니다. 순교, 주기철 목사님처럼 어떻게 손톱, 이건 상상도 안 되고요. 그거 안 되고, 전 돌 맞아 죽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돌이 탁 날라온다. 첫 방에 죽는 겁니다. 하지만 돌은 계속 날라오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내가 아직까지 돌 맞고 있는 줄 알아.
은혜 받는 거. 저 더 아픈 돌을 맞으면서도 믿음을 지켜. 난 이미 죽었다니까. 그러니까는 아픔이 없어. 그냥 한 방에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좀 딜링을 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은 별로 없으시더라고. 하지만 이거는 내가 내일 모레 마지막 날 동일한 부르심 그다음에 각다른 보내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람들을 보내시는가?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작정해도 작정한 대로 안 되는가? 그러니까 나는 순교하고 싶다 그래도 다 순교되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그래서 나는 하여튼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그다음에 또 이런 생각 들어요. 우리가 마취를 받고 수술을 하거든요. 근데 수술 받을 때 마취를 하게 되면요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취 받는 거죠. 그때 뭐 배를 째든지 뭐 등을 째든지 아픔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마취가 된다면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고통 어렵다 뭐 순교도 다 어렵고 힘들겠죠.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의 그 사랑에 마취가 된다면 아마 고통을 고통으로 안 여기게 될 수도 있어요. 마취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에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러니 저절로 감사가 충만해질 수밖에 없고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그러니까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사실 그것까지 감사가 좀 수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예, 뭐 보통 그냥 감사는 괜찮은데 그것까지 감사. 그럼 애도 감사. 하여튼 감사가 충만하게 되면 무슨 일을 만나도 사실 감사가 먼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불만이 충만하게 되면 무슨 일을 만나도 불만하게 돼 있어. 남들은 다 감사한다는데 꼭 어느 한 사람은 꼭 하여튼 삐딱하니 이 불만이 충만한 사람들이 뭐든지 충만하면 튀어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 스데반 같은 경우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벌써 보이는 것이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지금 죽을 환경인데 안 보인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죽였어요. 그야말로 돌로 했는데 이러면 자기에게를 치는 사람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왜 나를 죽이느냐? 왜 나한테 이유 없이 나 억울하게 돌을 맞느냐? 그럴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기도는 뭐냐면 부르짖어 이르되 내 영혼을 받으라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의 죄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왜 다윗이 한 기도 보면은 막 화가 났을 때 저 사람 과부 만들고 아내는 자식들은 고아가 될지어다. 빌어먹는 인간들이 이렇게 막 기도해요.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해요? 통쾌하지 않아요? 그래. 막 떠올라. 나도 너를 기도할 때 성경에 있으니까 다윗도 기도했는데 뭐 나라고 뭐 이러면서 막 용기 그냥 막 위로 격려 그다음에 동병상련 해가지고 이게 이름 막 떠오른다니까. 그래서 너는 그래서 하고 막 사업은 망할지 그다음에 죽을 병이 걸릴 것이며 네 자식들은 빌어먹고 막 그런 확 기도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봐라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때 다윗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 마음의 억울함과 원통함이 충만했지 성령이 충만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걸 보면서 그런 것은 본받을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도한다.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지. 나도 이렇게 기도할 거야. 다윗도 기도했어. 이건 아니죠.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한 걸 보니까 자기가 돌을 맞으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대사 어디서 기억 안 나요? 예수님 그 이들의 죄들을 돌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남의 탓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용서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내가 어느 사람이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 아직까지.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령님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용서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 기적도 안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항상 나를 주목하라고 그냥 자기 미이즘. 이거 내가 붙인 말이에요. 미이즘. 자기만 아는 거야. 나. 맨날 나. 이거 미이즘.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증거, 특징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특징은 이렇게 남의 죄를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애플리케이션. 이 애플리케이션이 한국말로 적용에 들어가게 되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들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은 꼭 복음의 통로로 사용을 받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넘어져도 복음이 나가고 일어서도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나가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인 거야. 복음. 왜냐하면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허락했던 자리들 보면 다 복음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3,000명 구원받고 5,000명 구원받고 언제?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다음에 복음을 증거. 내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유다와 사마리아 땅과 온 세계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 증거된다 그랬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증거는요. 어느 곳에 가더라도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여기서 사데반이 죽을 때 누가 있었느냐?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 사울이 자기들이 이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 자기의 겉옷을 벗어놓거든요. 왜냐하면 증인, 내가 증인이다. 내가 가서 얘 죽인다. 네가 한 말 잘못된 말이니까. 그러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누가 앞에 두었느냐? 사울 앞에 뒀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증인들이 두고 가는 옷들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다 들었죠, 벌써. 스데반이 한 말 들었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거 다 봤어요. 근데 그 앞에는 증인들이 벗어놓은 옷이 있었다 이거예요. 나중에 근데 사울이 누가 되느냐? 바울이 됩니다. 복음이라고 말한다면 복음의 증거자 중에 대부, 우리 바울 선배님, 바울 오빠, 그죠? 우리 오라버니, 바울 오라버니. 이런 분이 어떻게 스데반의 죽음을 본 이후에 생겨난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어떻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돈이 없지만 돈이 없는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누구누구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돈 없는 사람도 저렇게 얼굴이 환할 수 있구나.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하긴 좀 거시기 하지만 그 들을 때 자기가 되게 성령 충만하다는 거 아니야? 저는 내가 성령 충만한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어떻게 연결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아마 그 간증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수술 받았는데, 그죠? 수술 받았는데 그 사람이 난 수술 안 받고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지만 수술 받았기 때문에 병원 가서 어느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수술비가 필요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돈 줬다.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되었다. 그러면 나의 어려웠던 상황이지만 그 환경이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따끈따끈한 그 옛날 얘기, 10년 전 이야기고 요즘 이야기. 제가 이번에 미국 갔다 왔어요. 얼마 전에. 뭐 집회하러 갔다 왔어요. 갔다가 이제 근데 나는 항상 다닐 때 전도지 갖고 다녀. 전도지. 여기는 미국이니까 아예 전도지를 미국 해갖고 예수님 영접기도 아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Jesus, I accept. 그또 있어 미국말로 번역해가지고 내가 그때 마스크에다 집어넣고 이제 많이 갖고 갔어. 전도해야 되니까 어디 가더라도 뭐 식당 가서 밥 먹고 이제 전도 안 할 때는 나 팁 안 줘요. 전도할 때 팁 내. 팁.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뭔데? 그래서 전도 안 할 거면 돈도 안 줘. 그래서 이제 전도할 거면 이제 팁 많이 주고 그다음에 전도지 딱 내두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뉴욕에서 집회를 마치고 이제 막 비행장에 막 가는 길이에요. 딱 비행장에 가면서 미국에는 한국은 그래 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는 이 비행기 그 비행장 안에 비행장 바로 앞에 짐을 미리 붙이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팁을 좀 주면 돼요. 그러면 속에 가서 길게 줄 안 서도 돼요. 막바로. 그래서 내 짐을 딱 맡기면서 흑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갖고 갔으니까 팁 너 얼마 주면 되냐? 그러니까는 당신 마음대로 달래요. 20불 줬어요. 20불은 큰 거예요.
20분 2만 원 넘는 거잖아요. 딱 주면서 원래 5불이면 주면 되거든요. 주면서 내가 전도지를 딱 줬어요. 주면서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딱 지저스 딱 보더니 딱 나를 보면서 내가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거 딱 보는 순간에 내가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근데 내가 그분을 보면서 당신 약속 지켜. I'll see you at the gate of heaven. 천당문에서 당신 나랑 만날 겁니다. 약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분한테 내가 뉴욕에 온 이유는 그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집회 때문에 갔지만 그 한 영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난 영혼이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또 딴 사람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설교하러 간 건 사실이지만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다 사용해 주셨어요. 거기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전에는 정말 어느 날 너무 설교 끝나고 밤에 집에 가니까 너무 피곤해갖고 하나님 오늘은 전도 안 할 겁니다. 근데 보통 택시기사님 전도하는데 주님 오늘은 전도 안 할 겁니다. 그냥 갑니다. 그랬는데 가면서 내가 기사님 어디 기사님 나한테 이래요. 교회 다니세요? 네? 왜요? 목소리 톤이 교회 다니는 사람 톤이래요. 밝은 톤. 그럼 내가 또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이 뭐세요? 또 그랬죠. 그러니까는 자기 기도 제목은 뭐냐면 청산가리 먹고 자살 시도해서 성공하는 게 자기 기도 제목이래. 자기는 정말 죽고 싶대. 몇 번 했는데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번엔 정말로 자기 사연이 있대요. 청산가리 먹고 자기 자살하고 성공하고 차 세우라 그랬어. 나 목사라 그랬어. 목사.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서 기도해 주고 그분한테 절대로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나랑 천당에서 만나야 됩니다. 알았죠?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내가 전도를 하고 싶거나 안 하고 싶거나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나의 넘어짐조차도 나의 아픔조차도 병원 가는 거 이런 것조차도 다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스데반 이야기를 때가 쭉 상고하다 보니까 스데반은 죽는 그 순간에서도 사울이라는 사람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데 이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대들이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내가 아마 지난 집회에 제 시간에 끝내는 것 같아. 매일마다. 그러니까 내가 또 초대받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아직도 나를 주목하느냐?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들 주목 안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러다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들 이게 주목에는 강점, 약점 다 포함된다는 것 그리고 한 다음에 지금 나의 환경이 어떤가를 바라볼 때 환경이 암만 죽을 지경 같아도 환경 바라보지 않는 것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 여기에 관심을 둘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내 환경이 이렇게 아프기까지 정말로 억울하기까지 너무 악화되기까지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탓하지 않는다는 거. 탓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러고 한 다음에 우리의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 나의 지금 인생의 이 파노라마 같은 이 스토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나는 힘쓰고 있는가.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그리고 우리 축구선수 그 사람처럼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 우린 축구 얘기 아니고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 혼자 있으면 예수님 생각. 이러면 성령 충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욕할 시간이 어디 있고 그다음에 제질 시간이 어디 있어. 예수님 생각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로 하여금 아멘하게 만드시고 깨닫게 만드시고 삶에 적용하게 만드시고 결단하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 통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사모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을 나가서
매일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